뷰티 라이프 김목사입니다. 다니엘 4장 1절로 3절입니다. 지금 나오는 왕의 조서는 굽난 문서 가운데서 나보니두스의 기도라는 것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나보니두스는 5장에 나오는 벨사살 왕의 아버지로 알려져 있는 분이죠. 결국 이러한 문서들은 모두 이방 땅에서 살아가면서 이방 왕에게 결정적인 도움을 주는 존재로서의 유대인의 자긍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어디에서나 유대인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야말로 온 세상의 참된 신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포로기를 살았던 유대인들의 전형적인 관심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4절부터 9절입니다. 왕이 자신의 왕궁에서 평안하고 번성하다 하는 것은 자칫 교만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평안 번성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은혜인데요. 사람들은 곧잘 그것이 자기 자신에게서 비롯된다 생각하고 자랑하고 교만합니다. 그러니까 번성이 은혜가 되는 것이 아니고 도리어 넘어지는 출발점이 되는 역설이 생기는 것이죠.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2장에서는 왕이 술사들에게 꿈을 알려주고 그 해석을 말하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꿈과 해석을 모두 말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4장에서는 이제 왕이 드디어 알려주고 해석을 말하라 했는데 술사들은 해석을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지혜자들보다 늦게 등장합니다. 그가 이렇게 늦게 등장하는 것은 바벨론 지혜자들의 무능함 때문에 더욱 극적인 장면이 되지요. 두 번이나 반복되어 있는 거룩한 신들의 영에 대한 언급은 다니엘의 존재를 특별하게 만듭니다. 왜 처음부터 왕이 다니엘을 부르지 않았는지 그거는 모릅니다. 그러나 늦게 나옴으로써 더 두각을 나타내는 것은 분명합니다. 10절에서 12절입니다. 왕의 꿈은 높드란 나무에 관한 것이었죠. 땅의 중앙에 솟은 나무로 계속해서 자라다니 하늘에 닿을 정도까지 자랐고 땅끝에서도 보일 정도였습니다. 나무의 영향이 세상 끝까지 미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왕이 높고 크고 대단한 것에 대한 집착이나 야망이 있음을 짐작하게 하는 것이고 결국은 창세기의 바벨탑을 연상시킵니다. 강력한 힘과 수많은 노예들 그리고 이와 수반된 경제력을 지닌 이들은 하늘에까지 닿고자 하죠.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자신의 힘과 부를 이용해서 가능한 한 크고 웅장하고 웅대하게 만들고 짓습니다. 헬라어 성경에 의하면은 시기는 느부갓네살 18년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예루살렘을 무너뜨리고 성전을 불태웠던 것과 관련해서 상응하게 하늘에까지 닿는 높은 그러한 마음을 가리키는 것이죠. 이 높은 나무는 참으로 온 세상을 지탱할 정도의 나무인 것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13절로 16절입니다. 꿈의 또 다른 요소는 순찰자입니다. 순찰자는 하늘에서 내려온 거룩한 존재죠. 그의 외침은 나무를 베고 가지를 자르고 잎사귀와 열매를 모두 떨어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쇠와 노줄로 묶어서 들판에 그냥 버려두어서 하늘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 입가하라고 추가적으로 명령합니다. 나무에 대해서 사람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이렇게 하는 것은 결국 사람을 비유하는 것이죠. 나무를 벤 후에 짐승들과 새들을 피하게 하라고 명령합니다. 왜냐하면 이 나무가 주는 평화는 무력 평화였기 때문입니다. 지배당하고 죽임당한 이들은 매우 억울한 것이고 그만큼 기만적인 용어였던 것이죠. 바벨론이 무너지니까 유다 포로들이 귀환할 수 있는 조건. 저 뒤에 요한계시록에서 역시 음력 바벨론이 무너졌을 때 성도들의 그러한 생환이 있는 부분들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듯 큰 나무의 넘어짐은 오히려 세상의 진정한 평화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힘듭니다만 지금 세상 안에서는 거의 분명해 보입니다. 나무가 전부인 것 같지만 믿는 사람들은 항상 순찰자 파수꾼이 있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포로들에게는 매우 인상적이며 희망적인 소식이었을 것입니다. 바벨론이 강하지만 더 강한 분이 계시고 그분의 순찰자가 바벨론을 주관하신다는 것이죠. 7대라는 것은 순찰자를 보내신 이의 뜻이 충분히 이루어지는 시간을 가리킵니다. 17절로 18절입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지극히 높으신 이이며 그분의 뜻에 따라 누군가 세워지고 누군가 넘어지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것이죠. 하나님 뜻하시면 천한 자가 세워지기도 합니다. 결국 4장의 근본 주제는 나라와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재권입니다. 바빌론이 다스리지고 느부갓네살이 통치하지만 실제로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바로 그분이시라는 겁니다. 이방 살지만 실제로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강력한 이방 왕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연전에 유행했던 책 제목대로 Resident Alien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성도로서 이 세상 안에서 구별되게 사시는 오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뷰티 라이프 김 목사입니다. 다니엘 4장 19절 23절입니다. 왕은 꿈의 의미를 알지 못해서 번민했는데 다니엘은 절대 권력을 향한 그 꿈의 의미를 그대로 말해야 한다는 것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왕들 가운데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의 말을 듣고 회개한 왕은 손꼽을 정도죠. 오늘날에도 살아있는 권력 앞에서 그가 권좌에서 쫓겨내리라 담대하게 말할 사람이 몇이나 있겠습니까? 24절로 26절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뜻을 따라서 나무가 베이듯이 왕이 사람들에게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거하며 7대를 지내게 될 것이다. 해석합니다. 핵심은 이를 통해서 왕이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고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7년이 아니고 7대라고 얘기한 것은 단순히 기계적으로 세지 말고 성경적으로 충만한 때, 그때가 차고 나서야 왕은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34절에 뒤에 보면 그 기한이 참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깨달을 때 나라가 견고해지는 것이죠. 그 누구도 왕권을 자기 신의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역설적으로 왕권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깨달을 때 그 권한, 권리가 돌아오며 견고해진다는 것이죠. 다니엘 본문은 한도 끝도 없이 높아지려는 왕권에 대해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27절입니다. 꿈의 근거에서 다니엘은 왕에게 조언하고 있습니다. 바꿀 것이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무슨 조언을 하는가? 그럴 필요가 있는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에이전시를 이해하는 대단히 중요한 특징입니다. 마지막까지라도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고칠 것은 고쳐야 한다는 것이죠. 혹시라도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여기서 고칠 수 있는 것은 고쳐야 합니다. 고치면 바뀔 수 있습니다. 결정된 것이 아닙니다. 다니엘의 권면은 왕이 공의를 행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후예로 오시는 분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바로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점입니다. 이사야 특별히 9장 7절, 예레미야 23장 5절 보세요. 즉 성경적으로 공의를 행한다는 것의 핵심은 바로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긴다 하는 것이죠. 구약 백성들은 구약 규례들이 흔히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주어진 규례다라고 이해를 했습니다만 다니엘은 하나님 백성의 규례를 이방 왕 통치에 적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에게 있어서 이방 나라의 삶과 이스라엘 땅에서의 삶은 구분되지 않습니다. 아울러서 가난한 자를 돌보라 라고 하는 것은 이제껏 왕의 통치가 그러지 않았다 하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사다, 원어로 부수다, 찢다 라는 그러한 뜻이 되겠는데요. 이제부터라도 공의로운 행동을 통해서 이전에 행했던 어리석고 불의한 행동을 바로 잡아나가면 그것이 왕의 평안함의 장구함으로 이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라도 위를 바라볼 것이 아니고 더 높고 강한 것을 세울 것이 아니고 아래를 보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고 땅을 바라보라 라고 하는 그러한 다니엘의 권면인 것이죠. 28절 33절입니다. 조언에도 불구하고 왕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왕궁 지붕을 거닐 때 교만해졌습니다. 다윗도 지붕 거닐다가 범죄했죠. 마귀는 예수님을 천하만국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높은 곳에 데려가 유혹했습니다. 지붕에 올라가지 마십시오. 지붕은 기도하는 곳입니다. 왜요? 낮은 곳으로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기 위해서요. 나무에 짐승과 새들이 깃들었는데 이제 교만한 자는 들짐승과 새처럼 되었습니다. 자신이 누구며 권력이 누구에게 있는가 하는 것을 깨닫기까지 자신의 권력에 희생당한 사람들과 같은 처지가 되었던 것이지요. 끝으로 34절 37절입니다. 하늘에서 들려온 지극히 높으신 자의 소리가 모든 것을 결정하십니다. 느부갓네살은 지극히 높으신 이를 깨닫고 영원토록 존재하시는 그분을 경배하면서 그에게
권세와 나라가 대대로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럴 때 그의 보좌가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참된 왕은 하나님께 권력이 있음을 알 때, 즉 자신이 낮아질 때, 그때 진실을 알게 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인하여서 사실을 바라보고 진실을 깨닫고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